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는 천우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주보는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제 밤에 바꿨습니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작아 보여도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작아 보여도 복음은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바꿨습니다. 주보에도 우리 뜰 모임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원래는 다 입력했다가 주보 출력 전에 지워버렸다가 이제 어제 밤에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뭔가 제가 준비했던 것과 주중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것과 다른 것 같아서 다 갈아엎어 버렸습니다. 요즘에 2025년도 제 표가 뭡니까?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으로 성경 묵상 운동을 시작했고, 사실 이 매일 성경으로 지정한 게 뭐냐면 올해가 매일 성경을 붙잡은 원년이라서 매일 성경으로 잡았습니다.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로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올해가 6년 주기의 마지막 주기고 내년부터는 1주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제가 원년으로 매일 성경으로 잡아서 묵상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묵상 세미나도 했고요, 큐티 세미나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예, 요즘 보니까 참여가 저조하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이제 좀 낙심이 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낙심이 됐던 것 같아요. 큰 기대와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몸도 지치고 그러니까 마음도 좀 이제 지치고 그러니까 몸이 축 처졌던 것 같고, 예, 어떻게 하면 이게 열매를 맺어볼까? 어떻게 하면 당장 이 성과를 내볼까? 어떻게 하면 임팩트 있는 이 변화를 줘볼까? 굉장히 고민을 하며 낙담과 고심을 하고 있다가 이 본문을 대하게 됐죠. 그래서는 이제 저는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다가 주님이 바꾸셨습니다. 어제 제가 그 수원팀 우리 신방을 대신방 마지막 팀으로 다녀왔습니다. 수원 집에 이제 두 집을 다녀왔고요. 승효, 승원이, 승우, 지아, 하은이, 상윤이, 하린이, 그리고 그 7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고 신방을 했습니다. 예, 신방을 하고 이제 또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다녀온 이후에 제가 이제 주중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갈아엎었습니다.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어떤 복음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와 결이 전혀 다른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이방인 저자 누가가 이방인 독자를 향해 기록한 책입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선포되는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이 누가복음 2장 초반부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께 항복하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린 은혜로운 책이잖아요. 특별히 과부, 가난한 자, 어린이, 병든 자, 귀신 들렸던 자, 요즘으로 따지면 이단에 빠졌다가 되돌아온 자, 뭐 이런 표현으로 될 수 있겠죠. 소외된 자들까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이 부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인간 예수님, 사람 냄새 풀풀 풍기는 그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의 책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록된 은혜로운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보면 이제 간략한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13장은 9장에서 19장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엑소더스 별세를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은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도하러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변화가 되신 것이죠.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천상의 공간으로 그 장소가 이전하여서 거기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장소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어요? 장차 예수님이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 별세가 뭡니까? 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에크 플러스 호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 밖으로. 그리고 호도스는 뭐냐면 길, 도로, 여정. 이 밖으로. 우리 주님은 인생의 길로 오셨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에서 인생으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가 이제는 에크, 호도스, 인생길 밖으로 가시려고 그 변화산에서 이 결심을 하셨는데 어때요? 모세는 누구냐면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모세의 특징이 뭐냐면 죽었는데 유다서 1장에 보면 그 미가엘이 사단과 마귀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웁니다. 죽었는데 시체가 없어요.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죽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여서 하늘나라로 간 이 모세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승천한 이 엘리야와 더불어 내가 어떻게 승천할지 논의를 하십니다. 이 별세에 대해서 에크호도스 이 승천하게 되는 이 길에 대해서 죽음을 통과한 모세,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엘리야와 더불어 논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하시냐면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냥 뿅 하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뿅 하고 승천하는 것으로 결심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날이 찼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카이로스적인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찼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그냥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이 부활, 이 고난과 부활을 통과하여서 승천하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얼굴을 원문에 보면 굳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여서 순종하기로 다짐하신 예수님의 이 굳은 의지가 얼굴에 드러나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별세의 길, 이 십자가의 길로, 구속의 길로 가시기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올라가기로 다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떤 길이라고요?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올라가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눈으로 보시면 1절에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13절 1절이 그때인데 그 바로 앞에 보면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요,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할 줄 알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을 알 텐데 어때요? 날씨가 오가는 걸 보면서 비가 오겠네, 건조하겠네 알면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58절을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으로 갈 때에 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회개하라고 합니다.
5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128분의 1 데나리온, 즉 이 한 렙돈이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1달러 정도만이라도 1,000원짜리 지폐 한두 장이라도 잘못해서 걸리기만 해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엄벌하시며,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고발하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고발하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고발하러 가세요. 지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 PPT는 뭐 제목만 띄워주시면 되겠고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어 사람이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도 열심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로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예배 드리는 와중에 죽여버립니다. 그 피가 절물에 섞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이 빌라도가 잘못했다는 투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어이없게도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거기에서 죽게 됩니까? 라고 그런 투로 물어본단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냐? 아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는데 똑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죠. 오늘 보면 4절 한번 띄워주시면 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게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아멘. 우리 주님이 경고하러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죽은 이들이 다른 예루살렘의 주민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똑같아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시는 끔찍한 각종 참사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참혹한 참사를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만일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사실 징벌받기에 합당한 그런 처참한 죄인인데 그들이 갑자기 죽은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이 지금 이상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죽어도 우리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진노함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죄인이란 것이죠. 누가 재난을 당하거나 어떤 집안에, 어떤 믿음의 가문에, 어떤 믿음의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일이 발생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우리나 그들이나 뭐 죽은 사람이나 아픈 사람들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긴 게 사실은 그들이 안 좋은 일 때문에 안 좋은 죄악을 저질러서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생긴 게 그게 이상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3절과 우리 또 5절에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1달러라도 1,000원, 2,000원이라도 한 푼이라도 주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걸리기만 해봐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심판에 대한 것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제일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비유를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 지금 뭐가 심겨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지 왜 무화과를 심었습니까? 왜 이걸 무화과를 심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원치기가 지금 무화과를 심어줬어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메인인데 무화과 나무는 지금 왜 심겨 있습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땅이 조금 비니까 한번 그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유대 종교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나무, 온 세상의 포도나무에 참된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이 포도나무잖아요. 여러분, 격가지로 은혜로 한번 봐줘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심어줬더니 이 건방지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 메인인 줄 알고 미련하게 열매 없는 이 신앙으로 이 빠져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에 겨우 새들어 사는 유대인 주제, 원백성도 아닌데 건방지게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들이 메인인 것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서 볼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똑같이 누가가 똑같은 책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역사에서 사라진 이 퇴락한 뒤처진 하등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심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7절을 보면 무화과에 대해서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으려고 이리저리 수를 쓰고 한번 해봤는데 열매가 맺혔습니까? 못 맺혔습니까? 안 맺힌 거예요. 이게 어떡합니까? 땅이 아까우니까 찍어버리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얘기하니까 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9절에도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제 1년 더, 금년 1년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1년 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주는데 이 기회 동안에라도 예루살렘은 이 유대 성전은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 버리잖아요. 이게 초반부에 돼 있잖아요. 먼저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어 버려. 유대의 율법 시스템은 여전히 열매가 없습니다. 이 유대의 율법과 성전에서 열매가 안 맺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겁니다. 열매가 안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안 맺힌다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율법이 열매가 안 된다는 것을, 안 맺힌다는 것에 대해 아주 절실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주는 이 실물 교육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안식일의 병겁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고 이 자유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오늘 이 10절에서 17절에 등장하는 회장장들은 유대 율법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사고.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이 18해 동안 묶여있는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제
몇 절입니까? 우리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 18태에 있는 이 영혼에 대해서 이 귀신 들려 앓는 이 여인을 풀어주고자 하십니다. 이 18년 동안에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부러져 있고 조금 더 펴지 못했습니다. 이 율법과 또 이 유대 종교의 압박에 의해서 이분은, 이 여자는 한 번도 어깨를 핀 적도 없고 허리를 핀 적 없고 구부러져 있었고 구부러져 있고 이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찾아가셔서 어떡합니까?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십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뭐합니까? 이 여인에게 안식을 준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구부러져 있고 여러분 압박돼 있고 심리가, 마음이, 영혼이 눌려 있습니까?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회당장이 이 시비를 겁니다. 뭐라 합니까? 지금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친 거에 대해서 분을 냅니다. 이 유대 이 율법의 미시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급한 병이 아니면 굳이 고치지 마라라고 할 정도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6일 동안, 여섯 동안 뭐 하다가 굳이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안식하는 날입니다. 자유를 얻고 해방의 날인데, 율법은 사람을 묶어버리고,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묶어버리고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여자는 율법 체계 아래에 18년 동안 구부러져서 조금 더 펴고 걷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이 여자는 곧게 펴서, 허리와 어깨를 펴서 곧게 펴서 인생의 이 굽어진 영혼의 깊은 어둠에 묶여있던 것이 자유롭게 되어서 처음으로 길을 걷게 됩니다. 곧게 서서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생명길로 이 여자는 곧게 처음으로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에 대해서 앞서 12장 말미에서 경고한 것처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이 선언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가증스러운 놈들아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각각 안식일에도 자기의 소나 나귀, 이 짐승도 외양간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풀어서 먹고 마시도록 지금 만들어 주는데, 이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16절에 보면 18해 동안에 사탄의 메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 이 아브라함의 딸이 묶여 있는데 그녀가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걸고 이걸 막고 왜 그녀가 안식일에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막고 있냐라고 우리 주님이 아주 엄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모든 반대하던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부끄러워하며 듣는 모든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체계와 시스템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율법의 체계와 시스템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억지로 자유 없이 하기 싫은데 사람 눈치 보면서, 이거는 사람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끝이 났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되고 교회의 촛대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고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고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대인은 하등 종교로 전락하게 되고 복음은 기독교 안에서 생명과 활력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민이 많이 됐어요. 율법이 자꾸 저를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기술이 없어서 여러분을 강제로 압박을 주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혼까지 골수까지 뽑아서 이 어떤 운동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 한국교회에서 제가 15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해가며 제가 배운 기술이 뭐냐면, 한국교회에 제가 환멸을 가진 기술이 뭐냐면 뺑뺑이다. 뺑뺑이. 새벽 특성으로 부서별로 뺑뺑이, 구역별로 뺑뺑이, 전도회별로 뺑뺑이, 순서대로 돌리고 출석 스티커 만들어내고 얼굴 도장 찍고 체면 때문에 안 오면 안 되고 별의별 기술을 제가 거기서 이게 다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안 배워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채플 예배를 의무로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최소한의 이 커트라인 퍼센트를 다 채운 이후로는 제가 출석 체크를 안 했어요. 출석 체크를 안 하고 예배했어요. 출석 체크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의무도 아닌 큐티를 내가 혼자 꾸역꾸역 해냈단 말이죠. 나는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은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어서 목사가 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목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 유대 종교 시스템, 율법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한국 교회에 있으면서 부목사 7, 8년 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스템을, 이 체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해야 되고 의무로 해야 되고 해야 돼서 하고, 여러분, 그게 당장 1, 2년은 굉장한 효과를 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안 바뀝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결코 안 변하고 죽어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변하고 다른 방식으로 바뀝니다. 율법의 방식으로는 사람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이 시스템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썩어있는 이 바리새인의 평토장, 썩어있는 이 무덤과 같은 이 신앙은 겉만 회칠하여서 깨끗하게 이 번지르하게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는 고상한 척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척 그래 앉아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내면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새로워져야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화는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아예 새로운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의 방식이 뭡니까?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변화의 방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변화 방식이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뜸을 들여요. 굉장히 뜸을 들입니다. 이 버퍼링이 심한지,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 하고 싶은 것을 더 잘 설명해야 돼서 굉장히 뜸을 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잖아요. 배추가 이만하고 호박이 이만하고 야채가 이만한데, 이것과 달리 겨자씨는 이 좁쌀만한 이 한 알인데 그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과 새들이 가지에 깃들게 되는 그런 이 변화가 있게 되잖아요. 작지만 이 겨자씨가 너무 작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씨앗이지만 자랍니다. 얼만큼 자랍니까? 3m에서 5m까지 쭉쭉 자랍니다. 우리는 3m, 5m가 작은 나무겠지만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떨기나무 요만해요. 이렇게 뭐 바닥에 굴러다녀요. 40cm, 50cm, 4m, 5m까지 쭉쭉 성장하는 이것을 보면서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겨자씨처럼 좁쌀처럼 변화가 안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고 확실한 변화가 하나님 나라에는 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눈에 띄지 않아도 겨자씨처럼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고 하시며 21절에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합니다. 한 5, 60리터 되는 이 밀가루가 있는데, 밀가루 여러분 그 미역국 끓일 때랑 밀가루로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막 돼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밀가루 60리터 어마어마한 양인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조그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과 같은 가루 같은 미미한 누룩이 퍼졌더니 이 5, 60리터 되는 모든 이 밀가루에 이 누룩이 속속들이 침투해서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일으키고, 속속들이 침투해서 이 전체를, 밀가루 전체를 어마어마하게 부풀게 하며 확연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누룩,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지금은 작아 보여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누룩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들어가서 그 내면과 체계와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변화시키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무런 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이미 여러분에게 침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엄청난 확장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변화가 작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에 1분, 5분, 10분 그 조그만 누룩이 여러분 가정을 완전 새로운 가정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겉보다 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경 묵상, 기도, 나눔의 공동체 훈련, 지금은 작아 보이고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고 복음의 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침투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제가 의무가 아니라 자유롭게 새벽처럼 나오라고 하니까, 꼭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말하고 나니까 다 안 나오는, 아무도 안 나오는 이 비참한 현실. 여러분 이 속에서 율법이 자꾸 저를 유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선동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미친 척하고 여러분 몰아가면 여러분 혼까지 쏙 빼내가지고 여러분 율법의 종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 파괴하고 여러분 영혼까지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다 몰입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잡다한 은사가 저한테 있대도요. 저 안 하고 싶어 이거. 안 하고 싶대도요. 중직자를 면박 줘서 부끄럽게 하라고 율법은 저에게 유혹합니다. 거봐, 한국 교회는 다 체면 문화잖아. 교회가 다 그래라고 율법이 저를 유혹하잖아요. 거봐, 율법의 시스템이 맞잖아. 이렇게 율법이 저를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 뭐 되잡는 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율법의 시스템을 저한테 교육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이 자꾸 저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설교를 갈아엎고 율법으로 여러분 새로운 열매 맺으려고 막 몰아붙일 설교를 갈아엎고 여러분, 저는 오늘 복음을 대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제일 뒷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셨습니까? 주보 제일 앞면 말고 제일 뒷면 한번 보세요. 천우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옆에 회색 글씨, 작은 글씨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과 사역 방향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984년 8월 28일 지금의 교회 터인 호계 이동에 설립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잔잔한 하늘의 물결로서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교회 모인 묵상 공동체입니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제 사역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매일매일 반응하는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굳이 이 묵상 운동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입니다. 작아 보여도 당장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깁니다. 작아 보여도 당장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복음이 이깁니다. 율법으로 압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눈이 침침한데 큐티가 되겠어요? 총동원 주일이면 뭔가 특별한 행사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교회 청소하자는데 거봐, 아무도 안 오잖아요. 율법은 외적인 통제, 복음은 내적인 변화와 자유. 율법은 억누르고 묶고 무겁게 하지만 복음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일으키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똑바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율법을 기반으로 신앙이 들어올 때까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사실 억지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생깁니다. 억지로라도 있어야 그래야 신앙이 생깁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은혜가 생기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꾸역꾸역 기도의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변비 걸린 분 예배 시간 이런 얘기 죄송한데 한 3, 4일, 5일 동안 변비에 걸렸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변이 나옵니까?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없다고 지금 신호가 없다고 내가 예배 시간 안 나오면 이 아무런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뭘로 합니까? 기도는 엉덩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는 뭘로 합니까? 큐티는 볼펜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꾸역꾸역 자기를 쳐서 억지로라도 지키고 있어야 사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런 의무나 틀을 지금 없애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억지로, 눈치로, 체면으로 외적인 이 종교 시스템으로 회귀하고 되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갈라디아서랑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복음은 겉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면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당장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미미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속들이 그 중심까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겨자씨처럼 이미 자라고 있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거부할 수 없이 누룩처럼 이미 확장되고 속속들이 퍼져가고 있는 이 복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심고 기다리고 끝까지 붙들게 될 때 복음은 작아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